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그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애통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9절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또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자 땅에 사치하던 왕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룹들이 그렇게 막 애통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웁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웁니다. 그리고 17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또 우는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자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던 그런 무리들이 슬퍼합니다. 땅의 왕들이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또 슬퍼합니다. 또 선원들과 성객들과 그런 해상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슬퍼합니다. 이들이 왜 슬퍼할까요? 바벨론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래서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들은 이제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사치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기의 물건들을 소비해줄 그런 어떤 세력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했던 선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해상무역할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에 애초부터 동조했냐면 바벨론 그 자체를 사랑하고 바벨론 그 자체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바벨론이 주는 이익 때문에 바벨론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바벨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익 없어질까봐, 자기들이 누리는 거 없어질까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는 모습,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익을 드릴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익관계로 전부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속에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이익관계로 그렇게 파악하는, 이익관계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이익과 유익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금방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도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도가 아닌, 결국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상품들의 목록이 쫙 나와요. 상품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보면 모 상품이 금, 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하면서 상품의 그 목록이 그냥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까지 없게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12절 상품들의 목록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목록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것은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또 성전, 성소에 사용했던
그 성막에 사용했던 재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품들이 이 경제적인 어떤 구조가 종교적인 것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은연중에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나 이런 땅의 왕들이나 이런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던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익관계로만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황제에게 절도 합니다. 타협하는. 그것을 암암리의 이 상품들에서 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고. 그런 타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여기 이 물건은 17장에 보시면 17장 4절에 보시면 음녀가 입었던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17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하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음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음녀가 치장했던 그 물품이 오늘 18장 12절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음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경제적인 그런 구조가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가장 큰 우상이 돈입니다.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렇게 암시하고 그러지 말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팝니다. 이 노예 무역이 얼마나 이렇게 했든지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도 팝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람의 영혼까지도 막 팔아버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인권 하면서 뭐 인권은 그렇게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상품화하고 성을 상품화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제 구조가 얼마나 악한 경제 구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동성애는 뭐 인격의 그 인권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이게 다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인데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 그런 데서는 인권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뭡니까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 걸 파괴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옹호하면서 뭐 그런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경제구조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숭배가 이게 다 사탄의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그렇게 탐하고 내 영혼이 그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바벨론아
너는 무너져 버렸다. 그럼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무너질 마음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마음들은. 또 19절 보십시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런 바벨론은 한 시간에 망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시간에 탁 치시면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경제 구조에 동조하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오늘날도 이 우상 숭배와 경제 구조가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정치 세력들이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이익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위로를 받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결국 이 악한 구조들, 악한 이 세상 나라의 구조들은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그 악한 세상 나라의 구조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오로지 이익관계에 의해서만 그렇게 삽니다. 그런 세상 구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십시오. 물론 고난이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며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